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7장까지를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살피시고 그리고 권면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7장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것과 조금 그 의미가 조금씩 조금 더 발달해 가죠. 인을 떼시는데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8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팔이 불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진노와 승리와 찬송과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고 승리와 찬송하시는 그 승리를 찬송하는 내용이 8장서부터 15장 4절까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일곱 나팔이 딱 불리는 내용이 바로 11장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모를 한번 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성전 측량과 정한 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 자,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이 짓밟히죠.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이 짓밟힙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도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도 예루살렘이 짓밟혀요. 예루살렘이 짓밟히는데,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이렇게 한번, 일곱째 나팔에서 그 11장의 마지막 나팔. 이렇게 네모를 한번, 이 도표에서 네모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고요. 네모 필기구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19절 그 밑에 그 유임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임재. 이렇게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 임재. 드디어 언약궤가 보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죠. 그 언약궤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쭉 가느냐면 우리가 전 시간 마지막에 좀 찾아본 대로 15장 5절에서부터 8절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 요건 이렇게 네모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십시오. 선으로 쭉 연결하면 중간에 붕 뜨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바로 12장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이 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게 됐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사건들이 있죠. 이 중간에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맨 앞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의 찬송 12장서부터 15장 4절까지네요. 중간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흐름이 드는데 요 중간에 어떠한 장면이
요한 사도에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이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사건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내용.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12장 교회의 보호와 하늘의 전쟁 승리 선포와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의 도전 내용이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 이제 12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장 내용을. 자, 12장 내용을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보입니다. 근데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 해 무슨 손해봤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태양빛, 해 큰 빛을 입은 여자가 딱 밑에는 달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별과 여기도 12별이죠. 12별. 숫자가 여기에서 상당히 반복되면서 어떤 의미한다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한꺼번에 해드리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무슨 뭐 비밀한 것을 아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의미를 포함하면서 계속 강조해 나가는 거죠. 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해산하는 아이를 갖다가 붉은 용이 그걸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붉은 용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는데 6절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누구냐? 학자들이 또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죠. 마리아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에서 낳았잖아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야. 아니야, 이건 이스라엘을 말해. 이건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말해. 유대인들을 말해.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 여자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교회라고 이해를 하느냐? 바로 뒤에 가면은 나오지만 12장 13절 먼저 가서 보시죠. 12장 13절 먼저 가서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럼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여자가 땅에 있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릴 이 5절에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하면 광야교회가 생각나죠? 네. 광야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이죠. 근데 광야교회로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이 나와요. 1260일. 나누기 30하면 몇 달 나와요? 42달, 2달이 나오죠? 42달을 갖다가 이렇게 말도 하죠.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12개월. 두 때 24개월. 반 때 6개월. 다 더하면 다니엘서 같은 데 많이 나오죠. 한 때, 두 때, 반 때.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때가 지나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다 찾아보고 이해를 시키고 뭐 하려면은
계속 살펴보면서 말 연결시키면서 이걸 해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표현이 계속 바뀌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기는 지금 시간은 어려우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다. 연관이 있는데 공통적인 그 이미지는 뭐냐? 고난의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죠. 그렇죠? 도망해가지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도망해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곳이에요. 예비하신 곳이에요. 양육시키시려고 예비하신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바로 7절. 광야로 도망간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합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있는데 바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게 돼요? 당연히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기죠. 그래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여기 나오죠.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전쟁을 패하고 땅으로 내려. 지금 요한 사도는 하늘에서 이를 보면서 이게 땅으로 쫓겨나가는구나, 이것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지금 연결돼요? 다시 땅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땅으로 연결되고 있죠. 땅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10절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죠. 그 찬송을 쭉 읽어보고 이제 12절까지, 원래는 이 찬송을 가지고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13절. 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 그러면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가능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12,000명씩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니까 14만 4,000명이더라. 그리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더라. 저는 이 허다한 무리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유대인이고 이것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지만 저는 이 14만 4,000명이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릴 때가 와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이것을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광야로 간다고 그랬죠? 앞에 광야로 간다고 그랬죠? 광야로 도망. 독수리 날개를 타고 광야를 가듯이. 이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된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교회는 뱀의 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걸 헤아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헤아려고. 그런데 16절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쭉 나오죠. 결국은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17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조금 보시면은 15장, 14장하고 15장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걸 갖다가 15장을 뒷장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려고 편집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쇄를 하고 보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뽑기가 뭐해서 그냥 갖고 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보면 용은 여자를 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정리가 이렇게 된 거냐면 용은 여자를 해하지 못했으나 끝까지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함.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인쇄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굳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은 계속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하늘에서도 안 된 것이 땅에서 되겠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지가 어떻게 땅에서 지가 승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용을 갖다가 그대로 두시지 않죠. 근데 왜 그 용을 그렇게 두시느냐? 교회를 연단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왜 그들로 활동하게 하시느냐? 정한 때 1260일 12달,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왜 이때 활동하게 하시느냐? 교회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맨 처음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 명확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이겨낼 수가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우리가 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쫓겨났어요. 용은 여자를 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다시 섰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는 것이 12장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3장은 뭐냐? 자, 용이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교회의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짐승권세와 음녀권세를 세웁니다. 용이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느냐? 짐승권세와 음녀권세를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짐승권세와 음녀권세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누가 뒤에 있는 거예요? 용이 뒤에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것이 바로 13장 내용.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11절서부터 18절 용처럼 마르는 새끼 양의 모습을 한 짐승이 딱 올라오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 또 그 유혹을 또 거짓것을 믿게 하시기도 하죠. 또 그 다음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도 하죠. 모습만 보니까 천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사단이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모습이 나와요? 새끼 양은 새끼 양인데, 그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이 용의 뒤에서 용이 있는 이 새끼 양,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이야. 왜? 용의 새끼 양. 새끼 양인데 이 새끼 양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옛뱀처럼 말해요. 얼마나 잘 쏘아나 먹었겠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났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새끼 양의 한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땅에서 올라와서 미혹을 해요. 자,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라. 드디어 계시록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666. 666. 근데 이상하잖아요. 12, 7, 10, 뭐 이렇게 나타나다가 갑자기 666. 원래는 어떻게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의 수가 되겠어요? 완전 수가 되려면 7, 7, 7 이렇게 나타나야지. 666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흉내는 내지만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코드냐 뭐냐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것이 어떻게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육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 자, 그래서 한번 세워보라고 그러죠. 용에게 권세를 받던 짐승 권세, 음료 권세가 등장하고 용처럼 말하는 새끼 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13장 5절 보십시오. 13장 5절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 참남된 말, 이게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말들이거든요.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언제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42달까지만 일할 권세를 받아요. 이때 지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한 때까지만 활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18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 무슨 수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짐승의 수예요. 별로 안 어렵죠, 사실. 이걸 계속 이상한 말로 풀어가니까 어려운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이해가 되도록 쓰셨겠지. 읽고 듣고 해도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셨겠어요? 성경대로 풀어나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억지로 풀려면 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666을 가지고 뭐 이걸 히브리어로 뭐 하면은 뭐 음가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수 7에서 모자란 것이 3번. 666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만 총명이 없으면 여기에 다 넘어간다. 총명 있는 자는 세어봐라. 헤아려봐라. 자, 여기까지 13장. 자, 그런데 짐승이 지금 쫓겨내려갔잖아요. 하늘에서는 승리를 했죠. 짐승은 땅으로 쫓겨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짐승 원서 세우고 음료 원서 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지금 이걸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승리하셨으면 땅에서도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승리를 하다 보니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늘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고 찬송이 울려 퍼지죠. 그것이 바로 14장 내용입니다.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이 새 노래 찬송과 심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자, 베냐민 지파 12,000명, 뭐 유다 지파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죠.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죠. 자, 허다한 무리는 어디로 가고 다시 14만 4천 명이 등장했을까요? 14만 4천 명이 다시 찬송을 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 이게 14만 4천 명. 신령한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도 다 포함될 뿐더러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다한 무리구나.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 꽉 찬,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14장에서 보면 어린 양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명만 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허다한 무리가 그 뒤에 계속 서 있어야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유다 백성이 장정만 한 60만 돼요. 그럼 60만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하나님의 군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60만 군대 이러지 않고, 우리나라 군대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는 뭐 몇만 명이야? 1000만이 넘는 군대야. 이거면은 어떤 군대라는 거예요? 강하고 정말 꽉 차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꽉 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보세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이 모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디에 있었어요?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럼 시온산은 팔레스타인, 지금 유대 땅이잖아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아까 도장 다 맞았죠? 성도들은 도장을 다 맞췄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똑같다. 여기는 어린 양 이름,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어.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유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3절이죠.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입맞은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몇이라고요? 14만 4천.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바로 이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4절 중간 마지막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여자를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해서 음녀 권세를 상당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마지막에 딱 저거 하는 게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행한 그 발람의 뼈를 따라서 음행을 하다가 기느아스가 그 시몬 족장에 여자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여친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다. 그래서 1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서 그러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갑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시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이렇게 바치거든요.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하면 제물로 바친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이 아니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거짓말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 안 하는 자들을 나 점심 안 먹었는데 점심 먹었어.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무슨 거짓말도 있고 다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그 입에 거짓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해요. 항상 그걸 믿고 말을 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해. 거짓죠.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뒤에 천사들이 그 선포를 하죠. 첫째 천사가 14장 6절에서 7절 첫째 천사가 심판의 때가 됨을 선포하죠. 둘째 천사가 음행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선포하죠.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아까 그 666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20절까지가 이한낫을 가진 인자가 와서 알곡을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다 짓밟아버리는 내용이 13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알곡 추수와 진노, 마지막 예수님께서 알곡을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바로 14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죠, 인자. 에스겔서에서 인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또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인자, 예수님도 인자라고 당신을 표현하시잖아요. 머리에 금혈유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 아주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15절,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일을 하는 그 인자를 향해서 큰 소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을 이르다 하니.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은 천사가 예수님한테 막 명령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성전, 언약궤가 있잖아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죠. 천사가 나와서 이한낫을 가진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인자가 드디어 낫을 휘두르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자가 낫을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져요. 그 곡식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명을 전하죠.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아까는 인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천사가 낯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역시 이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 불러가는데 내 이한 낯을 불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해가지고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진노의 틀에 던져요. 그러면 포도가 짓밟히면 뭐가 돼요? 포도즙, 피 같은 즙이 쫙 흐르겠죠? 우리가 성차 찍을 때 포도, 이건 냅킨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모습이겠죠? 그러면 다 짓밟힌다는 거지. 그래서 알곡을 거두고 나머지는 다 짓밟혀가지고 피가 스타디온까지 터졌다. 그 내용이 14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서 성도들은 불이 섞인 부탁. 지금 어디까지 불렀을 때 그래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아직 마지막 나팔 불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고 나서 접시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 15장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요. 그 접시 재앙은 성도들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시작되는 접시 재앙과 성도들은 상관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유리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일곱 접시 재앙이 준비가 되더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대접재앙이죠. 일곱 접시재앙, 대접재앙 곧 이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거 그 재앙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조금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마지막이라는 게 더 확실해. 마지막이다.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15장 5절서부터 그렇게 제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누게 된 거고, 이제 마지막 진노가 나타나실 때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를 쏟으시려고 성경문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려고 그 안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자, 2절입니다. 15장 2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죠.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 바다 같은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표현을 한 거죠. 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수가 뭐예요? 666. 그걸 이겨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자들은 666을 알잖아.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걸 알 거예요. 아, 저건 거짓말하는 거지. 이 지금 전해진 말이 거짓말인지 참짓말인지를 이해하게 될 거다. 그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하나씩 연관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이란 하나님을 알라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자, 어쨌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누구의 검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모세의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는 바로 어린 양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 가로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죠.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길, 하나님의 말씀,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행할 길, 정말 참되시도다. 언약과 성취, 변함없이 이시다. 그래서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15장 4절까지 내용이고, 자, 15장 5절 마지막 재앙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데, 아까 하나님이 성전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잖아요. 그분이 드디어 마지막 재앙.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는 내용이 15장 5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0분서부터 계속 하도록 하죠.